예, 이제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이제 함께 읽을 건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이제 어제 여호수아 9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 가나안 민족 중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이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무의장을 하고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함께 봤고 또 오늘 또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또 이제 자신의 판단대로 그 상황을 평가를 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특별하게 강조를 했던 것은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맺은 상황을 보고 기브온은 무조건 나쁘다,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은 것도 나쁘다라는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기브온도 라합과 같이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나안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을 속이지만 내가 거짓이라는 죄를 범하지만 화친을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종살이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가운데 포함이 돼서 사는 것을 갈망을 해서 거짓이라도 사용을 해서 화친을 맺게 된 것이고, 여호수아의 경우 이제 율법을 따라서 비록 속아 넘어갔지만 율법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가나안 정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화친을 맺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다른 멀리에서 온 민족이 화친을 하자고 아니면 항복을 하자고 할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받아주고 대신 조공을 받고 이제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관계 자체, 그 율법으로 인한 관계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다만 그 가운데서 잘못한 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소견대로 판단을 한 것이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에 관해서는 괜찮거나 조금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각각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어제 이렇게 함께 보았는데, 이제 오늘 읽게 되는 본문은 이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동맹을 맺고 난 뒤에 바로 일어난 일을 바로 이어지는 이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1,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고 이스라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기브온은 지금 큰 성이었고 그 성의 거주민들도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데, 본문이 굳이 기브온이 아이 성보다 크다는 사실을 언급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기브온이 가나안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8장을 보면은 여호수아 8장의 아이성에는 12,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기브온은 이제 최소한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이렇게 넘고 가는 이제 진로를 이제 따지면은 여기가 가나안 북쪽이고 가나안 남쪽이고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서 요단강을 이렇게 넘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점령을 조금 하고 넘어가고, 근데 여기서 요단을 넘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기브온도 이제 화친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점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 그 지역의 남북이 딱 갈라지고 이제 그 남북을 잇는 그
그 길들이 완전히 차단이 되는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그 기브온을 공격을 하는 그 주 왕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은 기브온과 또 엄청나게 가까웠습니다. 한 10km 5마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브온이 만약에 점령이 되면 화친을 했으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이 되면은 당연히 다음 타겟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 4절을 쭉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 연합군을 맺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가만히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가나안 5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이제 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함께 안 그래도 연합을 해도 모자란데 기브온이 배신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이제 분노로 작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응징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더 읽기 전에 마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 아도니세덱과 그 다른 가나안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을 시키냐면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새신자, 하나님을 처음 믿는 자, 교회에 처음 오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제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브온의 경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나안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와 아이를 무찌르시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복음을 듣고 결국에는 가나안 동맹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도 몰랐다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야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기브온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참으로 많은데 자 그리고 난 뒤 그쵸 기브온이 하나님 편에 선 뒤 기브온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자마자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을 하면은 복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놓아주지를 않고 자꾸 다시 죄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 옛 친구, 뭐 예전에 즐겨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것은 처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지만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옛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 즐겨했던 놀이, 예전에 즐겨했던 죄의 모습, 여전히 그런 것들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이제 죄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인데 마치 가나안을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처럼. 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한 이유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친국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어떠한 이제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유혹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저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실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가 힘듦 가운데 있으면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은 기브온이 공격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이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6절하고 7절을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덮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기브온이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군사를 이끌고 그 기브온을 덮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언약과 이 화친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수, 여호수아의 실수로 인해서 맺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동맹의 책임,
언약의 의무를 다하고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힘듦 가운데 있을 때는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당연한 것이고, 이제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될 만한 것인데,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도 굳이 또 한 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방관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돕는 공동체, 특별히 옆에 있는 성도님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또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이제 슬럼프나 그런 어두운 시간에 빠져 있으실 때 책임을 다해서, 의무를 다해서, 그죠,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때로는 너무나 이것이 당연하다 보니까 이제 소홀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도가 힘든 시간이나 죄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을 때 돕는 것보다는 이제 방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힘듦과 문제를 돕다가 괜히 나도 휩쓸릴 것 같아서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있고 성도님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근데 사실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얘기하고, 같이 밥 먹는 성도님들하고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웃긴 게,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정말로 똑같아요. 친한 애들끼리만 만나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중학생 따로, 고등학생 따로, 뭐 게임 좋아하는 애들 따로, 뭐 운동 좋아하는 애들 다 따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거를 정말로 없애고 싶어가지고 하나에 모이려고 정말로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안타까운 점이 그러한 모습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끼리끼리. 그러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좋던 안 좋던, 자신들을 속였던 안 속였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의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한 배를 탔으니까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즉각 도왔다는 것입니다. 진짜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미웠겠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실수했는데 기브온이 결국에는 속이고 목숨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의 가시 같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정말로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도우시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기브온처럼 세상의 어떤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힘겨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지체는 없는지, 힘든 가운데 계신 지체는 없는지,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한 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죠? 그 관심이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파지티브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요만큼의 관심이더라도 그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돌보는 공동체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출전을 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장면은 승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먼저 11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제 본문이 기록하는 것은 가나안 민족이 완전히 패하고 이스라엘로부터 도망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주먹만한 우박에 관해서는 때로는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면은 흔히 있는 일이니까 어느 정도 아실 텐데, 그러한 우박이 가나안 족속 위로 떨어지니 그 위력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다고 기록을 하는데, 그 말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싸우시고 하나님께서만 도우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12절 13절을 보면은 이 전투를 완전하게 이기기 위해서 해와 달이 멈춘 기이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체계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5 가나안 왕들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그 가나안 연합군들이 완전히 패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셨지만 워낙 연합군들의 수도 많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고 하루의 전쟁을 다 끝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은 전투를 하기도 힘들고 가나안 민족을 이제 다 잡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때 외치죠.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외치게 되고 실제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13절에 야살의 책에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야살의 책에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야살의 책, Book of Jasher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하면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으로 이 책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10장과 또 사무엘하 1장 18절에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날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기원이나 이 책의 저자나 내용을 알 수는 없는데, 추측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자료와 행적과 다양한 기록들을 수집한 문서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사건이 너무나도 기이했기 때문에 다른 책에도, 야살의 책, 의로운 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한 행적에도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 사실 정확히 어떠한 현상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사에서 연구하는 과학자가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의 사건의 그 빠진 시간을 계산했었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일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구름이 태양을 덮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늦추셔서 해와 달이 멈춘 게 아니라 평상시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진 것을 멈췄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게 좀 견해가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여호수아 10장에서 이 사건을 대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올바른 자세는 이 태양과 달이 멈춘 그 시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찾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셔서 이루신, 하신 초월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그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까지 모든 사건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잘 나타내는 사건으로 그냥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는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또 이 성경에서 이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을 14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신 사건이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간구, 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기도, 그렇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에 이 뜻은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은,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있으시다면은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여호수아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와 달이 멈춘 기적보다 더 놀랍고 더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거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도움과 그의 은혜를 구하시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셔서라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렇죠?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해와 달을 멈춘 사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 10장이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나머지 10장 그 15절 이후로부터는 그냥 자세히 전투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끝났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남은 시간 또 기도하실 때, 또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시고 많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이 가나안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즉각 도운 것처럼, 주님,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힘들거나 또 믿음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항상 우리가 공동체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많이 도울 수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귀한 친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계시는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